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전도사님이 노방연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왔냐면 커다란 북이랑 이 삐에로 목장을 들고 왔어요. 꽃갈 모자에 빨간 코에 뭐 연지원지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이 북을 들고 나가서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하면 애들이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 같았어요? 그게 되겠나? 아니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 삐에로가 북 친다고 교회 오겠나? 다들만 교회 절레절레 저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아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하지 뭐 그러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교사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그 나이에 이 날씨에 쪄 죽어요,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지 그 옷을 입었습니다. 다 입고 북을 들고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했더니 애들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좀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가 뭐야 웬 삐에로 왜 도망을 가요. 어른들도 저 사람 뭐야 이러고 도망가고, 이 친구 제일 상처받은 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어머 나 누구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딴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 넓은 대로에 아무도 없어요. 와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고 원통한지.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는 교회 들어오자마자 북을 던져버리고 꽃가를 던지고 딸기코를 던지면서 크린징으로 얼굴을 빡빡 밀면서 이분이 내가 다시는 전도사님 시키는 거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승을 간다 이러면서 막 빡빡 지우고 있는데, 그때 예배당문이 빠꼼히 열리면서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고개를 띄미는 겁니다. 그러더니 꼬마가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뭐야 너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러는데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야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교회는 또 뭐예요? 야 그럼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아저씨가 무슨 뭐 여름이 어떻고 둥둥 오라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 교사가 무거운 거 하나가 꽝 와닿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이런 구태의연한 이런 거 듣고 오겠나, 자기도 안 믿고 불평 불만하면서 북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 북소리를 통해서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보는 어린 심령 하나를 붙여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영문은 모르죠. 그날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 글쎄 이 아이가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교회 체질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잘해야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이런 데가 어딨냐고요. 나왔다고 상을 주고 수박 주고 뭐 옥수수 주고 자두 주고, 얘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따 또 나오래. 오후에 또 나왔어. 3박 4일 계속 나왔어요. 상을 주는데 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나오래. 나왔더니 또 새 친구야. 또 상을 받았어요. 4주 만에 등반을 하니까 상을 또 받았어요. 와 그렇게 이 아이가 열심히 나오면서 6년 동안 그 교회를 개근을 합니다. 그래서 6년 초등학교 개근을 하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중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학교 끝나면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로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교회에서 피아노를 띵땅거리다가 기타를 징징징징 거리다가 드럼을 뚱뚱뚱뚱 거리다가 찬양 연습하고 있으면 같이 가서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고 있으면 같이 기도하다가 주보도 접다가 현수막도 걸다가 이 아이는 교숙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항상 교회 가면 있는 아이.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이 아이는 기타를 치고 부서마다 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다 기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찬양 대회, 뭐 중창 대회, 합창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성경 경시 대회를 휩쓸면서 이 아이는 문학의 밤에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주연을 맡아요. 자, 그러다 고3이 되었습니다.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 온통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딜 갔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한 20년 열심히 하시다가 이분이 지금은
부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가서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 꼬마가 저예요. 여기서 박수.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 집에는 TV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바닥을 이렇게 긁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와서 막 둥둥둥 하는데 보니까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아무도 안 따라가.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거기가 교회였던 거예요. 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때요 제가 얼마나 찌질했는지 친구들이 저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한 거예요. 지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로 가난하고 볼 것 없고 찌질했던 제가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집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도망치다가 팔이 부러지고 형은 술병을 얻어맞고 그럼 저는 교회로 뛰는 거예요. 갈 데가 있잖아요, 갈 데가. 그래서 교회 뒤에 앉아서 본당 뒤에 쭈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퇴근하다 들리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형이 똥 왔냐, 그리고는 앉아서 기도해 주시고는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는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손길이 저는 예수님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해보면 그 삐에로 선생님의 얼굴도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선명히 기억나는 것은 그 소리,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그 소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과연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처럼 찌질한 아이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줘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다음 세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요, 이 사역이 처음에는 아이고 너 애들이랑 놀면서 그렇게 하면 담임 못 돼, 큰 목회 못 해 이랬던 분들이요, 지금은 제가 제일 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다음 세대가 교회마다 이게 너무너무 급한 일이 되어서 매주 저희 교회로 탐방 오시고 매주 제가 불림받아 가서 설교하고, 제가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 부흥회를 하고 교회마다 어린이들을 만나고 청소년을 만나고 교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오늘 이 밤에 영락교회 특별 금요 산상 부흥회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분홍 목사가 되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분홍 소개해 주셨는데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른들은 저를 금방 알아보시거든요. 홍룡희 목사님 그러면 웬만하면 알아보는데 아이들은 저를 알아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왜냐하면 제가 걔네 아빠보다 10살 많거든요. 저희 아들은 큰 아들 지난주에 제대했고요, 작은 아들은 내일 모레 군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 아빠보다 10살 많은 꼰대 담임 목사님 설교를 왜 들어요, 그죠? 알아보는 것도 신기할 지경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입고 다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도 그러고 댕기세요? 그러는데 당연하죠. 주일날 아이들한테 저는 200명의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는데 다 불러주는데 그 아이가 제가 누군지 모르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러고 댕기거든요. 그러면요 어른들 절 보시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애들은요 막 달려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분홍 목사다 그냥 갑니다.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아요.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굉장히 편안하게 봐요. 그런데 그래서 제 설교를 들어주는 거예요. 성민교회는 요즘 가장 핫한 교회인데 부산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저희 교회를 관심을 갖고 몰려오는데, 왜냐? 다음 세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주인공을 만들었는데 30, 40대 부모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30분 오면 진짜 먼 거예요. 그걸 운전해서 오세요. 저희 교회가 아이들이 가득 차고 30, 40대가 몰려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어린 시절, 정말 찌질하던 그 시절에 불러주신 그 음성이 저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아이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의 핵심이 뭐냐? 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녀도 좀 만만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 꽂습니다. 이렇게 하나 꽂으면 더 만만해 보이죠? 예, 주일날 이러고 다닙니다. 네, 주로 이러고 다니고, 명찰도 목사님들 차는 그 흰색 아크릴 멋있는 걸 안 차요. 왜냐하면 그건 다쳐요. 애들이 가까이 오면. 이런 걸 찹니다. 이런 걸. 이게 제 공식 명찰이에요. 애들 만날 때 이 큰 명찰을 타고 다니면서 제가 아이들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요, 이름을 하나씩 불러줍니다. 라온아 잘 왔어. 일로와 일로와. 라온아 안녕. 일로와 일로와. 어이구 잘 지냈어요. 아이고. 내려놓으면 라온이가 어떻게 할까요?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달려가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분홍 목사님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요, 나를 번쩍 들어 안아줬다요. 여러분, 이러면요 그 집은 끝난 겁니다. 그 집은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예배도 드리기 전에 우리 귀한 손주를 우리 목사님이 이름 불러주고 안아줬다. 야, 그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인공을 삼아 주었더니 교회가 너무너무 정말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정말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시는 이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인원이 는 교회,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산이 는 교회는 성민교회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왔잖아요. 대면 예배가 안 됐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목사님 스마트폰만 치면 거기 전 세계 전국 목사님들 설교가 다 나오는데 교회는 왜 가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생겨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집사님, 혼자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말 거면요, 그래도 됩니다. 비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 혼자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해서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본을 보이는 교회고, 열심히 말씀 배워서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고, 내가 열심히 함께 기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인데, 그 일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모입시다.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 읽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 나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게 얼마만이에요. 이렇게 기도원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지역이 살고 우리 한반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냐? 저희 교회에 이제 복음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복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가 잘 크는데,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복음의 정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요,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랬죠? 그런데요, 이제는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가 복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복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보다 더 중요한 우리 복음은 뭐냐? 자,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는요, 죽으면 갑시다 이거예요. 지금은 놓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누리는 가정의 행복, 이제는 작은 행복이 중요해졌어요. 소확행의 시대가 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지금을 놓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이 어딘가 있다고 믿어요. 산 위에 신이 있는데 열심히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열심히 믿으면 만난다. 이게 세상의 목소리예요. 우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죠. 어디 계세요?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오늘 이 밤에 영락기도원에 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고 천국 살자. 아멘.
예수 믿고 매일매일 천국을 사시는 복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매일매일이 천국이어야 돼요. 오늘을 놓쳤는데 내일은 천국 갈 거예요? 아니요. 오늘 주님 만나 복음 안에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바뀐 게 뭐냐면, 그전에는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진급하고, 예수 믿으면 시험 붙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병 낫고. 그런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바뀌었는데, 예수 믿어도 힘들더라, 예수 믿어도 어렵더라, 예수 믿어도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사실은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놓쳤던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언제냐? 그게 언제냐면요, 우리가 진급하고 성공하고 병당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남들도 에이, 지가 병났으니 그렇지, 지가 뭐 잘 되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냐? 바로 환난 날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일이 안 될 때,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되고 너무너무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 그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때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의 환난 날에 기도하는 우리를 건져주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소방관은 언제 영광 받죠? 불 끌 때 영광 받아요. 경찰관은 언제 영광 받아요? 도둑 잡을 때.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아요? 우리를 건져내실 때. 아멘. 환난 중에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신 손길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돈 때문에 쪼들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애가 타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부르짖을 이름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복음 중에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거만큼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어 구원만 받았고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출애굽기 4장이 그런 본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희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참 웃겨요. 대단한 영웅을 보내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힘 있는 사람 보내준 게 아니에요. 대군대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3장에서 주님이 모세를 만나서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나? 오늘 4장 1절,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모세의 응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백성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 저밖에 없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 이게 뭐냐? 안 돼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건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뭐냐? 완전수입니다. 즉 저는 절대 못합니다, 완전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뭘 안 된다고 말했나?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요 신뢰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 신뢰가 없어요. 저요 살인자입니다. 저요 도망자입니다. 주님, 잘못 골랐습니다. 저 사람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신뢰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안 된다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언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입이 잘 굳고 말이 어눌하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들, 내일 모레 군대 가는 아들이 홍민서인데, 홍민서 5살짜리를 재우려고 제가 토닥토닥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왜 모세는 입이 둔했나요? 형 아론은 말을 잘했는데 동생은 왜 못했나요? 아마 지가 동생이니까 억울했나 봐요. 근데 해줄 말이 없잖아요. 야, 임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이렇게 믿어야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빠가. 그죠?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정말 다행이죠, 혼내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랬더니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요,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의 딸이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자라서 애굽 말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디안가 살았으니까 미디안 말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배운 적이 없잖아요. 오, 여기서 박수. 야, 누구 아들이에요, 그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와,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는 왜 모세가 입이 둔한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태어나서 애굽에 자랐고 나중에 미디안 살았는데 고향말 히브리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아론은 왜 잘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키웠잖아요. 와우, 그렇죠, 엄마가 키웠잖아요. 요괴벳이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말을 잘하지, 히브리 말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가 부족해요? 언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말이 통해야죠, 제가 이끌어가죠. 저는 신뢰도 없고 언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신분이 부족한 거예요. 야, 네가 제사장이냐? 네가 선지자냐? 아니면 네가 왕이냐? 아니, 뭐라도 돼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 호렙산에서 양치는 목동인, 그것도 나이 많은 목동한테 하나님이 미쳤다고 나타나냐? 야, 너는 거짓말이야 라고 믿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영락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자 하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 저는요 집안이 어렵고요, 저는요 건강이 부족하고요, 저는 나이가 많고요, 저는 못 배웠고요, 못 가졌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안 돼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처음에 부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43년을 서울만 살았거든요. 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사역을 서울에서만 하다가 부산을 갔는데,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열심히 라이더도 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하는데, 그분들이 그러세요. 홍 목사, 부산서 목회하니까 힘들지 않어? 그러세요. 되게 말이 재밌죠. 목회가 힘들지 않으니 이해가 되는데 부산에서가 왜 붙냐고, 거기.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가 그 말이 좀 그러네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도 아닌데 부산서 목회하기 힘들지 않냐고. 여러분, 제 얼굴이 힘든 얼굴처럼 보이세요?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부산은요 진짜 끝내주는 도시입니다. 바다를 저희는 골라갑니다. 여러분, 카페 골라가시지요? 저희는 바다를 골라가요. 예, 오늘은 이 바다, 내일은 저 바다, 아침엔 이 바다, 저녁엔 이 바다. 바다가 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오면요 놀러 오니까 얼굴이 행복해요. 즐거워요. 저희 교회요 매주 손님이 오시는데요, 서울에서 오시고, 광주에서 오시고, 캐나다 오타와에서 오시고, 버지니아에서 오시고, 카자흐스탄에서 오시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을 소개할 때 아무도 안 놀래요. 왜? 그냥 왔나 보다. 또 텍사스에서 왔구나. 또 그냥 올게 왔구나. 아무도 안 놀리니까 오신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난 분명히 멀리서 왔는데 왜 아무도 안 놀래지?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부산은 너무너무 행복한 도시고요, 휴양 도시예요.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요 서울이고 부산이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희가 목회를 하는데 신기하게 서울에서 헌금이 들어와요. 월마다, 달마다 헌금이 들어와요.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보시고 한국교회 소망이 되어달라고. 부산 성민교회 다음 세대 사역 열심히 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 가정까지, 우리 교회까지, 서울까지 올라올 게 분명하니까 내 아들이 지금은 청년부 교회 안 나가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해주시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잘 돼서 우리 아이 청년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매달. 와, 그리고는 연말에 전화 와요. 네, 기부금 영수증 떼달라고. 근데 되게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매달 하신 거잖아. 게다가 해외에서도 헌금이 들어오는데 무려 올 초에는요, 미국 텍사스에서 얼굴 한번 못 본 집사님이 500만 원 헌금하셨어요. 성민교회가 소망이 되어달라고. 우리 텍사스에는 한인교회는 다음 세대가 되는 교회가 없는데 성민교회가 열심히 해주시면 그게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우리 한인교회까지 넘어올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요, 얼굴도 모르고 그 돈을 받았지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실은 서울이냐 부산이냐 어디냐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말씀도 잘 못 찾고, 나는 은사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안 돼요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어가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는지 보세요. 2절 시작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펜을 꺼내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동그라미 해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신뢰가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저 신분이 부족해요 해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바뀌는데요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똑같이 표시해 보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4절 갑니다. 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똑같이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동그라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저는요 하나님께 저는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목사님 하나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번을 제 속에 불을 붙여주시는데요, 야 목사 왜 못하냐? 뭐가 부족하냐?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께,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완전수 아닙니까? 2절, 3절, 4절 3번이나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꽂힐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저는 이게 없고요, 저게 안 되고요, 이게 모자라고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 말고, 너한테 없는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잖아, 네 손에 붙잡아 준 거 있잖아, 그게 뭐냐고, 그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우리에게는요 영락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영락교회 위에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아까 교회 전화했더니 부산에는 비 온대요. 비가 오늘 많이 왔대요. 서울에는 비가 안 온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성민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예.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락교회가 한국교회 중심으로 서주시길 기도하고, 김우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나라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깨어나고 있고,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여러분 교회 교역자들 얼마나 귀한 분들 많으십니까? 오늘도 같이 식사하면서 야, 참 멋있다, 이분들 너무너무 좋다. 게다가 여러분 교사들, 그리고 오늘 섬기는 이 섬김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요, 저는 다음 세대 목회하는 목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요 교회에서 시키는 게 있어요. 제가 따라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 이쁘다 이쁘다 하면요 진짜 이쁜 애가 됩니다. 예, 제가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안 이쁜 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 이쁘드 이렇게 했습니다. 이쁘드, 아이고 이쁘드 있거든요. 진짜 이쁜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이쁘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잘하는 거 세 가지 있어요. 온 교인이 잘하는 거, 다음 세대 애들 제일 잘 이끌어가는 거. 첫 번째 따라합니다. 웃기. 둘째 인사하기. 셋째 대접하기. 이거면 끝이에요. 웃고 인사하고 대접하고 이러면요 애들의 마음이 열리고 애들이 우리 교회 뿌리를 박는 우리 교회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제가 부산을 갔는데요, 부산은요 더럽게 안 웃어요. 와 진짜 작정을 하고 안 웃어. 이분들은 사명감을 가졌어요. 예,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째려보고 계세요.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강도를 점점 높였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1년 만에 장로님들께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못하겠습니다. 저 아무도 좋다고 안 하고 아무도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는요 싫다고 안 하면 좋은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얘기를 왜 그때 하냐고, 인제 하냐고, 왜 진작 하셨어야지. 아니 싫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1년이 지나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정말 제가 속을 다 시커매졌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회 하시려니까 마음 놓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꺼낸 게 다음 세대 목회 5개년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걸 받아주셔서 당회가 적극적으로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부산을 몰랐어요. 글쎄 안 웃어서 저는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난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다 속으로 은혜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랐는데 언제냐,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나는 부산을 떠나지 않으리라. 어떤 날이었나,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5층까지 가야 됩니다. 본당 가려면. 그런데 그때 새벽인데 어느 집사님과 함께, 여자 집사님과 제가 같이 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하 1층부터 5층까지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딱 둘이 탔는데 그 새벽에 화장도 안 했죠. 그냥 새벽기도 나올 때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한지 서로 막 딴 데 보고 있는데 너무 긴 거야. 너무 긴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걸었지 뭐예요. 그냥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님 요맘때 서울은 사실 많이 추운데 부산은 따뜻하네요 라고 제가 인사치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 서울은 이맘때 많이 추운데 부산은 따뜻하네요. 거기에 답이 왔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와 박수. 와우. 야 됐다. 이제 됐다. 야 이런 분위기면 됐다. 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하기 전에 은혜 다 받고 제가 올라갔어요. 와 아니 그런 기가 막힌 말을 서울 사람도 아니고 부산 갱상도 아지매가, 갱상도 문디가 와 그 말씀 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이 오셔서 부산이 따뜻하다. 그래서 저는요 결심했어요. 난 부산에서 죽겠다. 아무리 어디서 불러봐라 나 안 간다. 난 여기서 죽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웃기, 인사하기, 대접하기. 대접이 꼭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도 대접이고요, 고개 끄덕이는 것도 대접이고요, 웃는 것도 대접이에요. 그렇게 웃고 인사하고 대접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은혜가 퍼지고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복이 있는 우리 영락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제가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읽힙니다. 그런데 마음이 읽히는데 보니까 조금씩 좀 아쉬운 분들이 계셔요. 보니까 자녀에게 같이 가자, 야 오랜만에 특별 금요 산상봉에 같이 가자 했는데 까인 분들 계시죠. 예, 같이 오려고 마음 다 잡았는데
막판에 간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튕긴 애들이 있으시죠? 마음 상하시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하는 찬양 한 곡 부르고 계속해도 될까요? 기도원이니까, 그죠? 기도원이니까. 평소 같으면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하면 꼭 이런 데 오자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찬양은 바로 자녀는 늘 도망가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눈물이 난다 기도원 와보면 내 자녀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지 내 소중했던 자녀야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세상 재미조차 자녀는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 텐데.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재미 따라 도망간 자녀들을 애태우며 그 목까지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2배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아니, 그걸로 너는 분명히 나에게 영광 돌리고 그걸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대답하죠?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팡이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지팡이가 뭡니까 근데? 여러분, 지팡이가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 그 지팡이를 들고 계속 산에 오르고요, 그 지팡이로 양들도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인도도 하고요, 그 지팡이로 절벽 끝에 걸려있는 양도 건져 올리는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는 사실 뭡니까? 던지면 아무도 안 집어가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마른 막대기. 아무도 안 집어가요. 여러분, 그게 에르메스예요? 루이비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구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집어가. 그러니까 모세는 한편으로 마음속에 에이, 하나님 주실려면 좀 좋은 거 주시면서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좀 좋은 걸 주셔야지, 지팡이 주시고는 뭐 저렇게 유세를 떠시나,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지팡이냐? 자,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동그라미 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너의 지팡이, 너의 생명처럼 여기던 그거, 네 인생을 던져라, 지금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드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빈약한 인생, 내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돼요? 딱 그 땅에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뱀이 어떤 뱀이냐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도 40년 목자 짬밥이 있는데 웬만한 뱀 앞에서 안 피합니다. 피했다는 건 뭐예요? 맹독이 있는 코브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시절의 코브라는 뭐냐? 왕의 상징이에요. 즉 바로가 처음에는 웬 모세가 와서 면담을 신청하니까 웬 할아버지 목동이 왔어? 그리고 만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확 지팡이를 던지는데 뱀이 돼요. 왕이네?
나도 왕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여호와도 왕이시네. 그때부터는 왕 대 왕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세력과 싸우시는 1대1의 어마어마한 싸움이 시작되는 선전포고가 이 뱀인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나일강이 뭐냐면 애굽의 신이에요. 제일 큰 신, 애굽의 부요를 가져오는 제일 큰 신이 피로 물들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놀란 거죠. 야, 여호와가 어마어마한 신이구나.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도망치다가 홍해를 만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홍해가 밤새 동풍이 불어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냐면 그냥 지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는 하나님이 뱀이 되게 하셔서 왕대왕의 싸움 선포하시고 제일 큰 애굽의 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지팡이가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전포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아 봐라, 내 자녀들이 여기 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이름 불러 기도할 때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돈이, 명예가, 권세가 아무리 득세해도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요, 우리 앞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문제 없는 분이 없을걸요? 문제가 없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저를 막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열어주세요. 왜 우리가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4절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동그라미 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뱀이 된 지팡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뱀이 계속 뱀으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긴 하지만 그 뱀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죠. 우리 삶 가운데 그 뱀은 사라져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면 안 돼요. 좋지만 그게 다가 되면 안 되는 건 뱀은 우리를 곧 떠납니다. 그러나 다시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그 지팡이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함께하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지팡이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어떤 아이냐, 5학년인데 키가 자기 반 제일 큰 아이였어요. 지금 키가 그때 키예요. 근데 그 아이의 집은요, 찢어지게 가난해서요, 체육복 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6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체육 시간에 다른 옷을 입어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아니, 운동회는 전교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쓰는데 5학년이면 다 컸잖아요. 사춘기인데. 그런데 딴 애보다 목 하나가 큰 아이가 혼자 다른 옷을 입고 서 있으면 그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어머니께 반항을 합니다. 어머니, 저 학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배를 째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말 꼬깃꼬깃 숨겨놨던 3,000원을 주시면서 3,000원, 야, 이거 있고 이걸로 운동복 사 입고 운동회 가라. 제가 삼광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삼광국민학교 빨간색 체육복 그 3,000원 너무너무 좋아.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달려가는데 누가 다리를 턱 거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서 보니까 아버지예요. 내놔. 그래가지고 3,000원 돌아 아버지가 대포를 드시고, 저는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보라색 굴러다니는 추리닝을 주시는 걸 입고 그날 운동회를 갔습니다. 와, 정말 죽고 싶
싶다. 딱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전교생이 섰는데요, 얼마나 창피한지 제 앞에 목하나 작은 애가 섰는데 제가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이 옷을 숨겨보려고 계속 몸을 쪼그리는데 이게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매주 들었던 말씀,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설교 말씀, 공과 말씀이 하필 그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용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와도 너는 기죽으면 안 된다. 어깨를 펴라, 고개를 들어라.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와, 미치겠대요. 그래서 제가요, 저도 허리를 폈습니다. 목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 될 대로 내라, 죽으면 죽는 거지, 딱 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보세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삐삐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다 도시락을 싸들고 왔는데 잠시 후에 점심시간 되면 만나야 돼요, 내 아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다 비슷한 얼굴이야. 키도 다 비슷해. 고만고만한 놈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승환이라는 아이 엄마가 지혜를 번뜩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승환아,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기가 막힌 생각이죠. 그때 옆에 있는 건영이 엄마, 승현이 엄마가 다들 건영아, 승현아 하면서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그날 난리가 났어요. 엄마들마다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난리도 6.25 이후로 그런 난리 처음이었어요. 와, 정말 점심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와, 정말 저희 반만 온 게 아니에요. 옆 반도 다 왔어. 그런데 그날 제가 점심을요, 떡 벌어지게 먹지 않았겠습니까? 고맙다고, 네 덕분에 아들을 찾았다고, 매년 아들 찾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내가 너 덕분에 찾았다고 그날 치킨에 불고기에 어마어마하게 먹고, 더 중요한 거, 친구들이 저한테 용이야, 너는 참 특별하다. 우린 너무 평범한데 다 시뻘건데 너만 보라색이다. 여러분, 그날 제가 입고 간 게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입고 왔는데 그거를 서로 입어보겠다고 한 번만 입어보자고 서로 대박 당기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부산에서 1800교회 목사님들 모여 사진을 찍잖아요. 누구만 보일까요? 저만 보입니다. 그래서 빠지질 못합니다. 제가 빠지면 교인들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번 모임을 안 가셨나 봐요.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요, 기죽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심어주신, 어린 시절에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록 지팡이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세상과 싸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슨 기도를 하러 오셨습니까? 그 기도를 연약한 내가 주의 이름 외치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결코 나의 어려운 환경에 내가 깔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저는요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저요 그냥 마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 연약한 저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못 데리고 왔지만 그 아이의 인생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하나님이여 불의 뜨거운 성령 충만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락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뜨거워져서 주여 이 나라를 평화 통일로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함께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의 귀한 성도 한 명 한 명 눈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바로가 있고 우리 앞에는 나일강이 놓여 있고 우리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세상의 권력이 있고 세상의 권세가 있고 우리 앞에는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있고 우리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우리는 그 무엇도 하늘 앞에 다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내 손에 주신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이 지팡이인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간절한 간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 한반도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게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성별이 안 됩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준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팡이가 되고 우리 가정이 지팡이가 되고 나의 믿음이 지팡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검에 놀라운 주의 은총을 이룬 것은 모세의 작은 지팡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팡이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들로 사용하시면 하나님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여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각 신령마다, 교회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일터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응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저희들 이루고자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룰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여 놀라운 주의 은혜,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 이루고자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저녁에 이 산상부흥회를 통하여 저희들 기도하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넉넉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도 남는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건강이 없고요, 돈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이야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기도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교회가 있지 않느냐?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들마다 이 산상부흥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이 연약한 지팡이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가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에너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지팡이 연약하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위대한 지팡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멘.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여 바라보시고 찾아오셔서 주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주간의 특별 산상 부흥 집회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주의 음성에, 예, 저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저의 가족이 있고요, 저의 일터가 있고요,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한 명 한 명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와 앞날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